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신 인생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비가 옵니다. 추운 겨울밤, 이 겨울비가 내리면 얼마나 이불 속이 따뜻할까요? 그런데도 하루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소한을 지나서 이제 대한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춥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추울 때마다 우리 교회에 그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집이 생각납니다. 항상 추울 때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햇빛이 좀 잘 안 드는 집이었는데 문제는 겨울이 되면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와 배수관이 다 얼었어요. 매번 겨울이 되면.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게 항상 걱정이 됐고 일주일 동안 빨래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베란다에는 배수관, 물 내려오는 그 관이 항상 얼어서 물이 역류해서 아이들 방으로 넘쳤던 때들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이 되면 벌써 걱정이 되고 날씨를 보고 이제 동파를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드라이기로도 막 녹여보고 이런저런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탁기 화면에 이 에러 코드가 뜨잖아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탁기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알파벳이나 숫자로 에러 코드가 뜹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도 마치 에러가 난 것처럼 너무나 속상하고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또 되게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코드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왜냐면 날 따뜻할 때는 별로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그제서야 세탁기 매뉴얼을 찾아봅니다. 보통 매뉴얼 사자마자 다 버리잖아요. 근데 어디 아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항상 모아놓더라고요. 찾아서 열어봤어요. 세탁기를 사고 나서 고장이 나지 않으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매뉴얼을 그제서야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사용하기 전에 이미 봐야 되는 게 사용 설명서인데 일종의 고장이 나고 나서야 보는 것이 사용 설명서가 된 것 같아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상황을 얼마나 많은 상황을 다 예측을 했는지 다 있더라고요. 이러할 땐 이렇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알파벳 DE가 뜨면 세탁기 문이 열려 있으니 닫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문을 안 닫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IE가 뜨면 수도 동파가 되었으니 언호스를 녹여주세요. LE가 뜨면 배수 필터에 이물질이 껴있으니 빼서 제거하면 됩니다. OE가 뜨면 배수 호스가 동파되었거나 꺾여 있으니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UE가 뜨면 세탁물이 한쪽으로 쏠렸거나 용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상황을 정확히 얘가 인지를 하고 에러 코드를 딱 띄우는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물론 고장날 일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고장났을 때 너무나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서 우왕좌왕하기 전에 어느 정도 미리 숙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날 하루 하고 다시 다음날부터 잊어버리고 살았죠. 세탁기 하나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고장날 때가 있잖아요. 멀쩡할 때는 뭐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잘 못 느끼고 주머니에 두둑하고 건강하고 걱정과 염려가 없을 때는 기도를 꼭 해야 되나? 심지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은 그런데 예고된 일들도 있지만, 마치 겨울이 오면 동파될 것이다 라고 예고된 일들도 있지만 전혀 예기치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나요?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고장나고 작동이 안 되고 불능 상태에서 에러 코드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 앞에 걱정과 염려를 하기도 하고 푸념과 허탈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제작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죠.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펼치는 것과 같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서랍을 막 찾아서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기도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가져왔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완공하게 됐거든요.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어디로 가져왔을까? 51절 말씀, 7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 아버지 다윗 왕 때는 허락되지 않았던 여호와의 성전의 영광을 보고 솔로몬은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실제인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 들어온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을 솔로몬은 11절과 같이 말하죠. 1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다움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외적인 아름다움도 대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걸 상징하는 구름이 너무나 빽빽해서 이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충만해서 그 마음의 기쁨을 막 감당하지 못해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어요.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가득 채운 성전 기구, 금, 단과 진설병 금상, 금꽃, 여러 가지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좋은 것 가운데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면서 기도의 매뉴얼을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는데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며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면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은 바로 실패했을 때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까 세탁기의 에러 코드 같은 것처럼 실패라는 에러 코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성전을 지은 날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날이에요. 이삿짐 막 들어오는 날이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들어온 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랍게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면서 백성들과 기도하게 하세요. 성전을 짓고 축복의 시간에 만일 실패할 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무언가 축제의 분위기와 맞지 않죠. 그러나 솔로몬은 마치 세탁기가 고장나기 전에 미리 매뉴얼을 숙지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로서 자신과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전이죠. 통일왕국 시대예요.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열강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쟁은 너무나 많았고 영토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33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인생 가운데 패배감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라는 에러 코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너는 먼저 주께로 돌아와라.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주님 앞에 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될 테면 되라. 아니면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심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라는 코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매뉴얼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실패라는 코드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매뉴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 때로는 무기력하고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주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며 사는데 어떻게 실패라는 코드가 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몇 번이라도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했던 일들 가운데 잘 되지 않았던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다가 찾아오는 실패 가운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 구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해서 감히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는 그 성전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패배감과 무기력감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서 마음을 풀지 마시고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의 방에 한 방을 비우고 특별한 시간을 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떠있는 실패의 코드를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인생의 첫 번째 매뉴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실패했을 때 나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34절에선 다음과 같이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선포적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알게 하시고, 알게 된 하나님의 미래의 지식을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구약에서 하늘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속한 영역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모든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전능한 곳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했을 때 너희의 죄가 그 기책 사유라면 내가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는 듣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듣고만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세요. 공감하세요. 위로하세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은 경청과 공감과 죄의 용서와 용서의 확신을 통한 평안과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 들으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계약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실패했을 때 나에게 와서 나의 이름을 인정하고 간절히 구하면 난 너희와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너희의 죄로 인해서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가 있다. 너희에게 위약의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더 이상 위약의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너희와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위약의 상태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 인생의 매뉴얼대로 다시 나에게 돌아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겠다.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계약에 있는 특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실패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주신 두 번째 인생의 매뉴얼은 때를 기다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아멘. 본문은 말합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비가 없어요. 내가 의도한 일이든 의도하지 않은 일이든 때를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만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시간,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정말 많이 맞닥뜨리는 시간이죠. 재정적으로 흐름이 막혀 있는 분들은 이때 이 돈만 들어오면은 이 사업이 잘 해결이 될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 시험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좋게 발표가 나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상황에서 때를 기다릴 때 35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라.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삶에서 무언가 답보 상태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해결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너희의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를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바꾸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의 시선을 돌려, 세상을 향해 있는 너의 시선을 돌려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세상과 나를 찬양하고 자랑하던 너희의 입술을 멈추고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성전의 주인, 이 빽빽한 영광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라. 나의 자랑과 세상 정욕이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가 너희 안에 사라지고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의 때를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자가 아직 머물고 있는 것은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본문에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때가 어떤 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라는 건 이 건물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찬양이라 불리는 노래를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이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나 혼자 방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꼭 곡조가 있다고 찬양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말하는 서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음이 있어야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찬양이에요. 행위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말이 찬양일 수도 있고, 나의 삶이 찬양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온전한 때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때가 바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매뉴얼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에러 코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37절에 어떤 고난인지 먼저 나오는데요.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아멘. 37절은 길게 쓰여져 있지만 뒤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앞에는 쭉 나열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즉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막론하고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고난에 지금 이 매뉴얼이 적용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때를 기다리는 상황보다 사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태풍 속에 있는 시간, 이 광풍 속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의 고난 중에 자기의 마음에 재앙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간구를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더 단순하게 말합니다. 손을 펴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손을 펴고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거예요. 손을 펴고 기도한다라는 것. 구약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쳐서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그곳에 있어요. 또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벽을 보고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은 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죠. 두 손을 펴고 기도해라. 고난 중에 이 재앙이 닥쳤음을 깨닫고 두 손을 펴고 기도하라라는 것, 마치 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해결의 방법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펴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데 내가 너희가 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내가 납득이 되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친구들한테 맞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내용보다도 그 표정만 봐도 알아요.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나에게 일일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단다. 너희가 와서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간구를 하든 나에게 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푸념을 해도 좋고 기도가 세련되지 않아도 좋고 앞뒤가 안 맞아도 좋으니 제발 고난 중에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라. 너희의 기도가 뭐 앞뒤가 대단히 맞으면 내가 뭐 들어주는 것이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고난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심중에서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부르짖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고난 중에 나에게 와서 두 손을 펴서 나에게 기도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시에 갑자기 100명이 와 하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건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전방에 5초간 함성 발사해서 와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못 하겠죠. 근데 한 사람이 두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할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결국에 온 백성이 두 손을 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시작한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고난 중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올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잖아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게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이 동시에 같이 한 번에 나와서 딱 기도하고 한 번에 같이 딱 구제하고 다 같이 한 번에 예배드리고 그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내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내 인생을 리셋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내 삶을 시작해야지. 그 한 사람. 그 옆에 있는 또 어느 한 사람. 또 어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 회개와 부흥의 기도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나 고난 중이라는 에러 코드가 떴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은혜만을 받겠다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한 언변의 기도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표 기도 때도요, 뭐 대단히 갑자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뭐 막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단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진심. 하나님은 그 진심이 통한다라고 39절에 말씀하세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얘기했어요. 우리 백성들의 기도가 좀 서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기도가 앞뒤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기도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좀 볼 때 부족한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뭘 힘든지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의 고난을 살필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행위대로 갚아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솔로몬이 각각의 행위대로 행하시고 갚아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 사람 행동한 것 보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은 어때요? 가식적으로 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갚으면 잘못 갚을 수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잘해줬더니 실제로 나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건, 사람은 그걸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 보고 갚으실 때 오해가 없는 거예요. 잘못 갚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는 건, 하나님,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아시오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진심대로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인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장날 때가 있죠. 추운 겨울과 같은 힘든 세상 속에서 확 얼어붙을 때도 있고, 아니면 더운 여름 폭염 속에서 완전히 지쳐버려서 전기가 뚝 떨어지듯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에 실패라는 코드가 떴느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된단다. 너희의 삶이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너의 주인됨을 찬양했던 것을 멈추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로부터 떠나면 된단다. 너희의 삶이 고난 중에 있느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심중에서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도 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요약한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인생의 매뉴얼에 순종하여 나온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긴 때를 기다리고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멋지게 다른 사람들 통성기도 막 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연습하고 오나 싶을 정도로 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진심을 날마다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진심 가운데 고백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진심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놓는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 아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